예배를 해서 김주성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의와 분열 대신 정의와 화해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애롭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삼촌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픈 곳이 있는 삼촌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하고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소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들어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 핍박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찬양을 한 2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아니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확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오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너희는 정육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가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오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머무르기만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둡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손님이 아닌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삶의 방향을 이제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의 생각이 시작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서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렬하게 이렇게 선언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신앙의 변질을 막았고 아모스는 인권 유리를 막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심판을 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런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기예요. 경제적 부유함은 나라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백성에게는 더욱더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갈라진 때입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에 실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죄를 보면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고 거짓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고 돈을 받고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파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펼참으로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 짓는 자에게 벌을 주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정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울부짖는 사자로서 여호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은 인간을 감찰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는 분이에요. 본문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이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것, 이것이 야다예요. 인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아셨다는 것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주가 되며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장 7절을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약이 관영하여 이 땅에 관영하여 내가 다 멸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들 또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죄종들이 강단에서 선포한다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분별하셔야 해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성경 말씀 외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아멘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 것이 아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 브엘세바, 길갈과 같은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력으로 만든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간념 속에 갇힌 허구의 신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지하시는 전능자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아니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들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이라는 것은 복수의 용어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라는 복수의 용어고 엘은 단수, 하나님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 창조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천지 창조 때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복수의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나라에서 연대기를 표기할 때 BC와 AD를 사용하면서도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요. 무슨 참된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질 때요. 예수 탄생 전과 예수 탄생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BC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도는 그런 윤회설이 아니에요. 시작이 끝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동물이 되거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허구와 공상의 소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셨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되어서 영생 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게 며칠 앞두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삼촌들에게도 드리고 성도인들에게도 한 가정에 쌀 10kg씩을 또 드릴 것입니다. 집에서 사용해도 좋지만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꼭 필요합니다. 쌀 한 포대 더 주세요. 그럼 한 포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도 기념하면서 얘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이렇게 오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나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나 좀 어떤 선한 일도 더 하고 주변 전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날은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둑과 그렇게 비교했을까요? 어쨌든 도둑은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과 비교를 하셨을까?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만 옵니까? 낮에도 옵니다. 잘 때가 아니라 집이 비었을 때도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냥 갑자기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방심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도둑.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아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아니라는 마음, 이런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분명히 주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의 하나님이요 유일신으로 보았어요. 그는 당시 사회 부패상, 죄악의 만연, 경제적 불공평, 석임과 부정 등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5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릇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서로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기,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 작업센터는 코란드 성가대가 있는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우리 삼촌들이 찬양의 곡주를 알겠냐? 글을 알겠냐? 모르지만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 너무 행복해한다. 너무 기뻐한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냐? 그러면 저는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렇네. 그래도 우리는 아직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내가 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피아노는 26년째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아직 반주자가 없네. 어디 피아노 반주자 하나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직 피아노 반주자는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더러운 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있음으로써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정의롭게 살아야 해요. 정의로운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의로운 자가 받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서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공의롭게 살려면 판단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아직 다 몰라요. 그럴 때는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내 양심에게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할 때는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그래 할 때는 그건 공의로운 겁니다. 도덕보다 더 정확한 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신앙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죄는 심판받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할 제목이 많을 텐데 그것도 안 되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청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삶 속에 흐르는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저희 마음과 삶을 붙여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를 섬기며 약한 자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묵하고 평안함을 위해 지를 내밀했던 저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선을 알면서도 미루었던 시간들,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날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엉덩이 서지 못하고 순종보다 평안함을 선택했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길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도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도 공의를 행하고 이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같이 공의가 말이 않는 강같이 얻은 자원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곁에 서 있는 자원심도 교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몸을 준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명분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영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원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삼촌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하신 말씀처럼 약할 때 주님을 더 붙들어서 회복되어 강한 십자가 분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수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의 힘쓰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원하는 선교와 자원수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의 것이 겁내게 하는 자는 위에 쓰지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협력하여 서로를 이뤄가는 저희와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의 들어가고 나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섬기는 우리 종들이 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